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셀 행복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또 주일에 셀 행복 바자회가 있는데, 이번 바자회는 태신자 혼자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작정자하고 태신자가 반드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셀원들이 태신자가 왔을 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어떤 게 마련되죠? 태신자를 위한 카페가 마련됩니다. 6층에서는 물건을 팔고 음식을 드실 수 있고요. 또 이 4층에서 태신자와 되도록이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4층을 개방할까요? 이 예배당의 한 발자국 더 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까지 개방하는 거니까 각 셀별로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셀은 언제쯤 태신자를 모시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썰렁하게 혼자 오게 하지 마시고 셀원들과 함께 섬기면서 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신자 혼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한 사람당 바자회 티켓은 한 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들이 이제 한 분이 티켓을 4장, 5장 사용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태신자 한 명당 한 장의 바자회 티켓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저희 물품이 좋잖아요. 그래 좋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 물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먼저 태신자에게 좀 양보해 주시는 그런 미덕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두 잠든 어느 깊은 밤에 사역을 마친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모르시나요? 알면서 그냥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만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법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도 많이 들었던 이 헤롯 왕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의 이야기는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이 나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마태복음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육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같이 3, 4대에 걸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이방 민족의 한 가문이 통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 시대는 절대 강자 로마 제국이 아주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3, 4대에 걸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헤롯 가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노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가진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행여나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저받은 은혜에 익숙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은 미달이라고 하는데 박은모 목사님이나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학대학원을 재수, 삼수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에 떨어진 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 같다. 거룩한 신학교를 입학하는데 치열하게 경쟁하는 입시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분들이 입시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 누구도 신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들이 입시에 떨어진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거룩해 보이는 신앙의 언어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최선을 다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그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 헤롯 왕은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나는 양식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식량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먹을 식량이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뇌물을 주면서 왕의 상한 마음을 달래달라고 부탁합니다. 신하 블라스도의 중재로 헤롯 왕은 날을 정해서 백성에게 연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화려한 왕복을 입은 그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그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그의 연설에 마치 신의 소리와 같다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의 연설이 신의 소리와 같다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이 헤롯 왕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근슬쩍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겠습니까? 그들이 왜 최선을 다해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두 자신의 영광,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받은 헤롯 왕의 최후를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본문 23절을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도 헤롯 왕을 건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는 마치 신과 같은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에게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헤롯 왕이 신과 같이 보였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죽음과 대비되게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참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의 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셀 나눔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셀 모임을 성실하게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 주 셀 나눔지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입니다. 이번 주 셀 나눔지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답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 셀 나눔지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후손들에게 어떤 믿음의 흔적을, 그 흔적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우리의 남은 후손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들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누구누구 권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줄 삶의 흔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그 밤에는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몰약을 100리트라 양만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웠듯이 이 행위는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모습처럼 혹시 지금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거듭난 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100리트라의 몰약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